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호자 오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과의 그 헤어짐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그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환영해드리고 모시고 살면 우리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문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사랑이 아니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지만 잘 알지 못하고 더욱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뜻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협력자가 도움을 주는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의 성령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하고 안에 있기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제자들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의 증거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세상을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인간의 양심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새로운 양심과 깨끗한 그 마음속의 양심으로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기 어려운 그 영적인 깊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 나타나실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육체의 모습을 갖고 왔으나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해서 성령의 영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혜사라는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법적인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이루실 일에 대하여 이처럼 표현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 안산 대표기도 하실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또 우리는 한 년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많은 것들을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값진 대가를 치르셨어요. 양손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시고 피를 다 흘리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하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이렇게 죄를 졌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그의 의를 은사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의를 법적으로 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결국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는 항상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모든 존재할 존재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미 인치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집을 살 때 도장 꽉 찍어서 계약서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혼이 잘 되기까지 범죄가 잘 되고 건강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은 보혜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아니 또 내 마음속에 안 계시다고 의심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진리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영어로 Holy Spirit.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우리 미래까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은 세상에 너희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얘기해요.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영들이 있습니다.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많은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구,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자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지구,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정하신 뜻에 바른 반응을 여기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만 하면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형통하게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위해서 때를 정해 두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항상 질서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교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정말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더 자상하시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운 일과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에 이 코로나 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새 한 마리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간 새도요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냥 눈만 뜨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무엇을 해줄까라는 그런 마음의 그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다만 시간 차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사람은 시독하게 지금 이 시간에 응답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더디 줄 때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일이란 내가 예배와 헌금을 드렸으니 내일이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 시간 하나 앞에 헌금했으니까 이 시간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는 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고요. 진짜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요동해지는 거예요.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줄 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 유불리를 따지 않습니다.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 나의 중심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은 주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께 향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경건한 자를 묻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경제를 막고 있습니다. 취업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세상은 내혹합니다. 이때 모두 함께 기도하며 강감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세계를 모색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운 사도 바울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하의 하나님은요, 이를 계획하여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꿈을 펼쳐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종말 이르기까지 행하시며 이루실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바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이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이사야 2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앙망과 존경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바로 순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훈련부를 만나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몽학선생 되어주시고 우리 길잡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분만을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안에서 이루려는 목적은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를 믿음의 마음과 순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경영자 하나님을 믿음의 마음과 순리의 마음과 경외의 마음으로 존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경외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경외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경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유전자 변화시킵니까? 물론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아기 예수님을 그들은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별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이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몰고 먼 길을 떠나서, 그리고 그는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이며 경배를 했다고 말합니다. 세례당 사개오가 동족들에게 세금을 가르치면서 죄를 짓다가 예수님께서 여리성에 오신다는 그 모든 소식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회개하고 변화받았습니다. 몸을 팔고 더럽게 살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고 있을 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진리 되신 그분을 그들은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악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잘 예배드리면서도 많습니다. 침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느 신학교 교수는요 예수님을 보살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변화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 드리고 절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불금을 드리는 분도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실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겐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용서를 체험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만납니다.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은요 절망과 좌절 속에 살던 마음을 희망과 용기 가득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찬송가 436장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새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사니라.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작권에 입에 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났대요? 성령을 만났대요. 그분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높은 분으로 내가 모셔 살 때 그런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 쉬운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성령의 시대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은 뒤바뀌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제약 가운데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은혜와 진리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를 되며 강건하고 노란함의 축복이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초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요 소망이 넘쳐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요 나에게 에너지를 날마다 더 크게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저희들 한 나라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여 우리 모든 마음들마다 늘 평강과 은혜와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